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병고침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이라는 주제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과연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더러운 물을 빼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더러운 물이 되면 이미 그 자체가 더러운 물이 된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을 빼내도 똑같이 더러운 물일 뿐이죠. 두 번째 방법은 깨끗한 물을 붓는 방법입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붓게 되면 더러운 물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엔 깨끗한 물만 남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더러운 죄를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계속 그 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끗한 물을 붓는 두 번째 방법처럼 성령의 일을 자꾸 하기 시작할 때, 넘쳐 흐르도록 계속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순서가 딱 맞죠? 육체의 욕심을 버려라, 빼라,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라가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깨끗한 물을 부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행하다 보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6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만약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일인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겠죠.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단번에 알게 해주는 건 뭘까요? 1번 뿌리, 2번 가지, 3번 잎사귀, 4번 열매. 정답은 열매입니다. 다른 걸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애매할 때가 많지만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도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죠.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부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가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엔 성령의 열매는 뭔가 초월적이고 신비한 능력일 것 같은데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 능력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말해준다는 거죠. 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의 성품이 엉망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받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건 결국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신비하고 초월적인 성령의 은사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아름다운 성품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능력보다, 은사보다 성품을 귀하게 여기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한 개. 19절에 육체의 일을 말할 때는 영어 성경에 보면 act의 복수를 뜻하는 act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도요, 9개니까 당연히 열매라는 단어에 복수를 뜻하는 s가 붙어야 맞겠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는 이 s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죠. 헬라어 원어로도 칼포스라는 단어인데
복수 형태가 아니라요, 단수 형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라 1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9개는 뭘 뜻하는 걸까요? 이 9개는 9가지의 열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 열매에서 나오는 9가지의 맛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여러분, 오미자차 드셔보셨나요? 오미자는 하나의 열매에서 5가지의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입니다. 신맛, 단맛, 매운맛, 쓴맛, 짠맛. 분명히 열매는 하나인데 5가지의 맛이 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에서 9가지의 맛, 9가지의 성품이 모두 어우러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뿐인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이 우리 삶에 맺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도 고스란히 맺힌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성령의 능력과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병고침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이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의 은사나 기적과 같은 일들만 구하시진 않았나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주는 건 바로 열매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혔냐 맺히지 않았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열매가 있냐 없냐는 은사를 몇 개 받았나 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특징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하나뿐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